오늘 말씀 잠언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강한 성을 정복하는 일보다 상처를 입힌 친구의 마음을 다시 얻기가 어려움이라. 그 마음의 벽이 어찌나 높은지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도다. 지혜의 말을 서로 나눌 때 너희 속사람이 만족하나니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사실로 내가 용기를 얻는도다. 내가 하는 말들이 심히 중대함은 그 말에 사람을 살리거나 죽게 할 능력이 있음이라. 또한 말이 많은 자는 그 결과를 거두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죽고 사는 것이 나의 말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영혼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권세가 그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주기도 하고 치유를 일으키기도 하고 회복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저주가 임하게 되고 또 묶이게 되어지고 이제 상처를 안게 되는 그러한 일들 또한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아니하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말로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는 것도 물론 안수하지만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처럼 말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우리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또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은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 역할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착한 행동들이 착한 말과 사람들을 살리는 말과 행동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들을 하고 비방하는 말들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허풍치고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말들이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결과를 내는데 나쁜 말들은 잘못된 말들은 많은 삶의 문제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계를 맺게 하고 또 법정의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입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상처를 주는 많은 것들이 이 말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때에 그냥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와 또 심판들을 받는다라는 그런 책임감 하에서 우리가 올바른 말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 축복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그 말이 헛되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말에 대한 결과와 심판이 따른다라고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이 있게 되고 생명이 없게 되고의 그러한 판결이 가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을 주는 말들을 했느냐, 아니면 죽이는 말들을 했느냐, 저주의 말들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것들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왕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명령하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왕은 말로써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빌라도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그런 권세가 내게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말한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되어졌죠. 나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고 선포하게 될 때 그 성령의 검이 역사함을 통해서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병이 치유되는 일들과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과 또 방언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과 능력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말로써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주의하여야 됩니다. 또한 잘못된 말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권세와 또 직책을 가지고 있다라면 거기에 따른 사람의 말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잘못된 말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믿음의 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한 그가 거짓말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임을 통해서 가정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자신들이 스스로를 저주함으로 해서 저주가 정말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보면 그 저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보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이제 법정에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무죄입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밀란이 일어나고 밀란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그러한 책임이 자기에게 올까봐 두려워서 빌라도는 마지못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 무죄한 사람의 피, 그 억울한 그 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해 값, 그 저주는 우리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500년간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핍박을 당하고 이집트와 시리아와 또 로마와 스페인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로부터 받았고요. 이슬람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1948년까지 이들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유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구한 것이 바로 또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영국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자신들이 한 말로 그 저주가 자신들과 또 자신들의 자손에게 이제 대물림되어져서 엄청난 그러한 핍박과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잠언 17장과 18장 안에 사람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그것을 끝낼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잠언 17장 14절, 19절, 20절, 또 18장 6절, 7절, 13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다툼하는 일에 빠른 자가 되지 말지니 논쟁은 멈추기가 어렵고 어찌 끝날지 절대 알 수 없으므로 차라리 그 길에 들어서지 말라. 내가 논쟁하기를 좋아하면 필경 죄와 사랑에 빠지리니 허풍을 떨며 자랑하는 자는 문제만 일으키는도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말로 결코 하지 않으며 버릇으로 굳어버린 거짓말쟁이는 끊임없는 문제 속으로 굴러 들어가느니라. 18장 6절 7절 지각이 없는 자는 성급하게 논쟁으로 뛰느니 신중하지 못한 말들로 그가 매를 자초하는도다. 미련한 자는 말이 해품으로 오직 공경에서 처하며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리라. 말하기에 앞서 먼저 들을지니 사실에 대해 듣지도 않고 말할 때 수치가 올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말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들이 자신을 해치게 되는 일들로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말들을 하게 될 때에 그 말들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어서 성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도 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19절 말씀. 강한 성을 정복하는 일보다 상처를 입힌 친구의 마음을 다시 얻기가 어려움이라. 그 마음의 벽이 어찌나 높은지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거나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그 말들이 분명히 그 결과를 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잘못된 말들이 그 말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게 되어진다면 사람을 잃게 되어지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잘못된 말들이 영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책임을 지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그러한 저주로부터 끊어내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하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된 말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이제 용서를 구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내가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다 용서받았어 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것들이 생각나가지고 그것들이 아프고 또 부끄럽고 그 실수가 여러분들 안에
계속 무거운 짐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속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떠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러한 성을 내고 이제 욕을 하는 그 말 앞에 까닭 없이라는 것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런 욕을 하거나 또 거짓말하거나 악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별일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말들에 대한 책임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 안에 들어가는 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역과 일보다도 먼저 관계를 회복할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제단에 뭘 드리려고 하든지 형제 자매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나쁜 말들이 나옴을 통해서 나의 삶이 끼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말들이 나오는 문제는 내 안을 들여다봐야지만 되어집니다. 내 심령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해야지만이 비로소 이제 올바른 말들과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재능이 출중하고 능력이 많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악하면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다툼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지만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개발해야지만 되고 탁월하게 할수록 여러분들 더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나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18장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의 말을 서로 나눌 때 너희 속사람이 만족하나니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사실로 내가 용기를 얻는도다. 내가 하는 말들이 심히 중대함은 그 말에 사람을 살리거나 죽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말이 많은 자는 그 결과를 거두게 되리라. 자, 여기서 지혜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되어지고 그 말로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게 하고 그 말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온전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때 맞는 올바른 말들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복된 그 소식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는지,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받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알면서 치유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전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들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생명을 주는 자이며 또한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과 책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살리는 일과 세우는 일과 성장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빛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는 나의 말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맡겨진 학생들은 나의 말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성도님들은 또 나의 간증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이, 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는 그 입에서 나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리더에게는 권위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도 권위가 있고요, 사역자의 말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들이 심히 중대하면 그 말에 사람을 살리거나 죽게 할 능력이 있다. 또한 말이 많은 자는 그 결과를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록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과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말들을 할 수 있어야지 되죠. 왜요? 내 말이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또 저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멘토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또 이번 신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만남, 1대1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문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생명의 말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을 해야지만 돼요. 아무리 꾸짖고 화내고 내 마음에는 그렇게 해야 고쳐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만이 사람을 살리고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기회가 지금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말씀으로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고 치유하되고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걸 멀리해야 되겠죠. 말다툼과 논쟁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싸우기 좋아하고 논쟁하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자기를 자랑하고 허언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들 옆에 있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어떻게 그 문제를 끝낼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하기 쉽고 또 상대의 말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겠죠. 말하기보다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또한 잘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랑의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에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친절한 말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덮어주는 말 해야지만 되고 또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의 말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말이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묶을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생명을 선택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성장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보더라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말들을 하고 또 너는 잘할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을 말들을 하게 하고 더 잘할 뿐만 아니라 너는 더욱더 탁월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어질 거야라는 그런 소망의 말들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생명의 말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에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또 소망과 또 희망을 갖게 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며 그 안에 자유가 있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할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해 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의 말로 생명을 얻습니다. 나의 말로 치유를 얻습니다. 나의 말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나의 말로 자유를 얻습니다. 나는 오직 진리만을 말합니다. 나는 오직 생명의 말을 합니다. 나는 오직 소망의 말을 합니다. 나는 오직 믿음의 말을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말을 하십시오. 성장과 발전의 말을 하십시오. 당신의 말에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당신의 입은 복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